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또 귀한 예배 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청년부의 또 성탄 축하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의 그 탄생하심을 우리가 거룩하게 기다리며 귀한 시간 보내는 우리 모습이 됐으면 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쉬네 그런 풍경 보시며 당신 가지고 있네 아멘. 오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가 진짜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그냥 전하 되시니 성령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기다리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우리의 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하시리니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 대로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하신 빛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로 아버지 뜻
기도합니다. 주님의 탄생이 나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주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널리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주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 구속의 내 속에 잡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참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하는 청년들과 모든 교우들이 오늘도 구주 강림을 기뻐하며 예배드리오니 영광 중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다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흑암에서 사는 저희들에게 큰 빛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안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구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오며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탄생의 영광과 천사들의 큰 찬양 소리로 잠들었던 베들레헴을 일깨웠듯이 주위에 움츠리고 낙심과 게으른 신앙생활의 우리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고요하고 거룩한 이 밤을 구별하셔서 원건의 주의 백성들이 대린절 축제에 함께 하시고 청년부 성탄 축하의 밤을 열정으로 준비하여 모두와 함께하는 축제의 밤이 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열정과 은혜가 식어지지 않고 교회의 든든한 초석이 되게 이 청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기는 아직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이 소식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초로 인생같이 지나간 다사다난한 한 해에 문제와 사건들을 위기라고 생각했던 현실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믿음으로 극복하고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의 긍휼하심에 은택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안팎의 경제로 힘들고 지쳐 흔들리는 저들에게 회복의 은택을 주시옵고, 육신의 질구로 병석에서 고생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옵고, 불행한 가정 문제로 고민하는 결손 가정들과 독거노인들과 홀로서기 가정들과 장애 가정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교회가, 사회가, 이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탄의 축복을 나누는 송구 영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전당화 같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분단의 비극이 복음 통일이 되어 소통하게 하시고, 천재지변의 지진과 어려운 경제로 청년들의 일자리와 결혼 등 사회 문제가 되지 않고 다산다복할 수 있는 젊은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한량없으신 주님, 한 해를 결산한 연말연시에 잘 준비된 은퇴 및 임직 예배가 교회적 축복된 예식이 되게 하시며 성탄 축하 예배와 송구 영신 예배까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과 발전과 부흥하는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영원한 생수와 양식을 갈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선한 리더가 되시고, 우리 지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로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존하신 나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전성민 전도사님에게 성령 임재의 역사로 우리들의 심령을 깨뜨려 흔들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시는 사에게 지혜로운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가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장과 마을이 신앙적인 열정으로 활성화되어 청년부가 부흥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된 성탄 프로그램이 되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진행 스태프들과 감독이 되는 시나리오와 김성우 목사님의 리더로 아름다운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하여 예배를 돕는 아가페 찬양대와 살롬 찬양단, 수종드는 모든 일꾼들의 헌신을 아름답게 헌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와 성탄 축하 메시지와 모든 순서를 오직 아기 예수님만 있게 하시고 영광과 찬양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가페 찬양대 귀한 찬양처럼 우리 모두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성탄 축하 예배인 만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는 성스러운 탄생을 빌고 기린다, 기쁘고 즐겁게 인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탄 축하는 곧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거룩한 나심을 기리기 위해서 노래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다면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성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성탄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생일 축하 노래 많이 불러보시고 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일 축하 노래도 들어봤습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긴 게 왜 태어났니?
분명 저와 같은 경험을 가지신 분 있을 겁니다. 얼굴도 못생긴 게 이 부분에는 엄청 많은 수식어구가 들어가기도 하더군요. 공부도 못하는 게 이 험한 세상에, 심지어는 어차피 죽을 텐데 왜 태어났니? 이게 축하를 한다는 건지 축하를 가장한 인신공격인지 앞뒤가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축하할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입장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과연 축하할 만한 일일까요? 혹시 저주할 만한 일 아닌가요? 어차피 죽을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질문을 해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는지 기억함으로 예수님의 탄생이 저주할 일이 아니라 축하할 일임을 깨달아 우리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또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십니다. 인자, 독생자, 하나님 아들을 믿으면 거듭난다는 것이지요. 이와 함께 거듭남을 위해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한 것이 이처럼 사랑한 것일까요? 이처럼이라는 말은 이같이라는 말과 같은 뜻임을 생각해 볼 때 본문 14절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성경을 잘 알고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이야기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를 잊고 불편했던 광야 생활을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에 물려 죽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이 앞에 닥치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며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행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이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거듭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놋뱀을 쳐다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듯이 인자를 바라보는 것이 거듭난다는 뜻이겠구나. 그것이 진짜 사는 것이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들려야 한다는 부분은 이해할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이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인자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에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드러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 바로 그때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거듭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뜻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들어 올리시고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의 어떤 행위와 어떤 조건에 따르는 사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해 주시겠다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축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이 크신 사랑으로 인해 예수님을 기쁨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단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너무나도 우리 자신만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밥을 굶겨가며 야외에서 취침을 시키는 한 TV 오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TV 오락 프로그램 속 유행어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겁니다. 너의 고통은 곧 나의 기쁨이야.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나요? 나와 우리 가족만 아니면 되나요?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되나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을 철저히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 내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지체를 사랑하셨고, 집에 있는 나의 가족, 그리고 이 예배당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화곡동과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서울, 대한민국, 북한, 그리고 세계 열방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같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세상에서 출발하여 나의 가족과 사회와 세상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복한 것을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막말을 일삼고 폭력을 휘두르고 자기 자신의 잣대에 놓고 심판과 비난을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하자고 무분별하게 배출하는 많은 양의 쓰레기로 인해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오염되는 것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하지는 않나요?
대중교통에서 서 있기 힘들지만 임산부를 위하여 마련된 자리를 비워두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담아서 먹고 남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덜어 담아 먹음으로써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없지만 이웃을 위해 봉사에 참여하고 불우이웃 돕기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음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참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음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예수님의 오심을 참되게 축하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것을 기대하시기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도 축하하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과 16절 하반절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17절 하반절에서도 표현을 달리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무엇일까요?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 체포되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영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그 단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방금 읽은 말씀 상반절에서 지적하듯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말씀과 또한 그 말씀을 이뤄내기 위한 기도의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열심히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한 것으로 믿음 생활을 다 하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행동은 믿음에 따라 자연스럽게 뒤따라 나타날 뿐입니다. 오히려 행위를 앞세울 때 그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쉽고 자기 의를 드러내게 되고 자칫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는 것이 아닌 행위와 공로로 얻는다고 크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하는 이유가, 매 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남을 돕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섬김의 밑바탕에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영생과 구원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고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는다면 섬김과 봉사는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므로 스스로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는 해악을 낳고 맙니다. 우리의 말씀과 기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향해 있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면서 기도하고 분별하여 산다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는 그 영향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신뢰를 받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면 믿음에 상관없이 교회 건축 현장에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벽돌을 한 장씩 올렸다라고 저의 돌아가신 외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 우리만 믿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가면 끝이라는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구원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영생을 얻게 하려 독생자를 주셨음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생과 세상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성탄을 즐거워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진정으로 축하할 일인가? 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참으로 축하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 모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흥얼거리는 노래가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들 교회학교 나오셨죠?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시절에 혹은 누군가로부터 배우셨던 기억이 분명 나실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노래를 처음 들으셨다면 이번 기회에 기억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게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노래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또한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았던 해입니다. 종교개혁에 5가지 이념이 있지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 이념을 오늘 말씀과 함께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므로 영생을 얻도록 구원을 받도록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의 믿음에 따라 오직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성취될 때 비로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입장에서만 축하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모두 축하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또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겠노라 다짐하며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나 혼자만이 아닌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고 결단하며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가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기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을 위하여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베푸신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버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그 은혜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나 혼자만이 아닌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영생을 살고 세상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저희 청년부에서 준비한 체어입니다. 이는 죄를 의자로 형상화하여 만든 짧은 무언극입니다.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등장한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묵상한다. 목사님께서 의자를 지나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등 뒤로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의자에 띄어진 죄를 보고 놀라며 사람들에게 의자에 앉지 말라고 알린다. 의자 앞에서 간절히 눈물을 훔치며 기도하신다. 여자가 등장한다. 여자는 고된 업무로 다리가 몹시 아프고 피곤하다. 마침 여자 뒤에 의자가 있다. 그 위에는 앉지 마세요라고 쓰여있는 종이가 놓여있다. 여자는 갸우뚱하며 보다가 던져버리고 의자에 앉는다. 지쳤던 여자는 의자에 앉아서 다리도 풀고 스트레칭도 하고 춤을 춘다. 춤을 춘다. 더 신나게, 깡렬하게. 충분히 신 여자는 이제 그만 일어나 가려고 한다. 그러나 엉덩이가 떨어지질 않는다. 당황한 여자는 한두 차례 더 의자에서 일어나 보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이때 마침 옆집에 사는 똑똑이가 큰 책을 가지고 지나간다. 다행이다. 똑똑이는 모르는 게 없으니 여자를 의자에서 떼낼 수 있을 것 같다. 여자는 애타게 똑똑이를 부른다. 그리고 자기가 처한 상황을 설명한다. 역시 머리가 똑똑하다. 상황을 판단한 똑똑이는 책을 펴 이리저리 살펴본다. 책에서 무언가 발견한 똑똑이는 주변을 두리번 하며 살핀다. 용케 판잣대기를 찾은 똑똑이가 판잣대를 지렛대처럼 이용해 여자를 떼내보려고 한다. 그런데 실패하고 만다. 실패한 똑똑이는 의자에 앉아 곰곰이 대책을 생각해본다. 한참 동안 생각한 똑똑이가 뭔가 묘안을 발견하고 일어나려고 하지만 똑똑이도 의자에 붙어버렸다. 이때 아랫마을에 사는 힘센 남자가 등장한다. 의자에 앉아있던 여자가 도움을 요청한다. 힘센 남자는 자신을 믿으라며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걱정 말라고 한다. 힘센 남자는 여자를 의자에서 떼어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실패하고 만다. 아무래도 힘이 부족한 것 같다. 남자는 힘을 모으기 위해 팔굽혀펴기를 한다. 아직 뭔가 부족한 것 같다. 박수를 치면서 한다. 좋다.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다. 다시 한번 남자는 여자를 떼내보려고 노력한다. 안타깝게도
실패하고 만다. 힘이 다 빠진 데서는 돌아가려고 한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질 않는다. 세 사람이 고민하고 있을 때 윗마을에 사는 부자가 걸어온다. 부자는 돈을 팔랑팔랑대며 춤을 추며 걸어온다. 의자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눈을 팔랑거린다. 의자에 앉은 사람에게도 돈을 팔랑거린다. 사람들은 의자에 붙은 사실도 잊은 채 정신없이 돈을 달려든다. 그러나 얌체 같은 부자는 돈을 주머니에 넣어버린다. 너무 신난 부자는 회중에게 다시 내려가 돈을 뿌리며 춤을 춘다. 의자에 있던 사람들은 약이 올라 음모를 꾸미며 수근거린다. 더 이상 자기에게 관심이 없어진 사람들이 궁금해진 부자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기웃거린다. 이때 똑똑이가 의자에 앉혀버린다. 아이고, 부자도 의자에 붙어버렸다. 기쁨도 잠시 그들은 의자에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한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강도가 나타난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다. 의자에 앉은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정신을 차리고 칼을 들고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절망하는 사람들도 강도를 보고 놀라 손을 번쩍 든다. 강도가 돈을 내놓으라고 하자 힘센 남자가 저기 부자를 가리킨다. 강도가 부자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여자는 강도를 의자에 앉혀버린다. 칼을 떨어뜨린 강도는 잘못했다고 싹싹 빌며 안절부절 못한다. 사람들은 강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의자에 붙어있다. 와, 서울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는 이해 못할 일만 생기는 거지? 아, 진짜 너무 힘들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와, 미치겠네.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는 없었어. 분명히 빠져나갈 방법이 있는데 나의 이 똑똑한 머리로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고 말겠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없어. 결국에는 내 힘으로 빠져나갈 거야. 다시 한번. 이봐, 돈이야. 돈이라고.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날 여기서 좀 벗어나게 좀 해줘. 저도 처음부터 강도는 아니었어요. 저도 성실히 살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세상이 저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결국 실패했고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이 지경까지 와버렸다고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누가 제발 나 좀 구해줘. 구해줘. 구해달라고. 이때 목사님이 등장한다. 사람들은 누군가 나오자 고개를 돌리지만 목사님인 걸 확인하고 실망하며 한숨을 내쉰다. 누구 한 사람 목사님에게 관심이 없다. 목사님은 성경을 펴서 의자에 앉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한다. 그들은 목사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고 멸시한다. 그때 뒤에서 강도가 조심스레 목사님을 툭툭 친다. 복음에 관심을 가진 모습을 본 목사님은 강도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리고 너를 만드셨다고, 그래서 너를 많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끊어진 관계를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 복음을 들은 강도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목사님과 함께 영접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강도는 목사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감격한 강도는 모자를 벗어버리고 목사님과 함께 전도하기 시작한다. 의자에서 일어난 강도를 보고 놀란 사람들은 그들도 다 함께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다. 그것을 본 목사님은 모두들을 위해 기도를 드린다. 기도를 마친 목사님은 그들을 한 명씩 일으켜 세운다. 이제 그들은 모두 의자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들은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린다. 그렇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최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청년부에서 너무 정성을 다해서 참 은혜로운 성탄 축하 프로그램 준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했습니다. 너무 수고들 많이 했어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참 수고들 많이 했어요. 인원이 부족하니까 김성무 목사님, 이재우 전사님까지 강도로 그렇게 돌변하면서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너무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끝나고 공동의회 잠깐 한 10분 정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가지 마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112장 1절과 마지막 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예 선지에 연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답하도다. 아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 뜻깊은 날을 앞두고 우리 청년부에서 참 은혜로운 찬양과 또 선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또한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성탄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나 수고하신 목사님, 전도사님, 또 뒤에서 배후에서 기도하시는 장로님, 또 부감님, 또 모든 권사님들의 이르기까지 그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치유하는 교회 귀한 청년들 허락해 주셔서 젊은 날 세상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저들이 충성을 다하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젊음을 바쳐서 일생을 헌신 봉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학업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의 모든 장래 위에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는 복된 청년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배후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간구가 결단코 헛되지 않아서 저들이 저희의 뒤를 이어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또한 이 청년부 성탄 축하 예배에 함께 동참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까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 하늘 보좌의 상단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성령님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독생자의 그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경하며 영광 돌리고자 오늘 또 모든 축하 순서를 마련한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든 청년들과 또 저들을 위해서 참 수고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부장님, 부감님 또 모든 권사님들과 이 성탄 축하협회에 함께 동참한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